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가 오면 김 목사님이 아픈 건지 아니면 김 목사님이 아파서 제가 오는 건지 올 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좀 익숙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에 의해서 혹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 아니면은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뭐 이념, 철학, 뭐 종교 이런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좀 변하는지 요즘 저에게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 가족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많은데 저는 핸드폰 같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없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아마 그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금 이렇게 좀 양극화돼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서 그렇지 않나. 뭐 부자와 뭐 거지 또 큰 집에 사는 사람 또 뭐 작은 집에 사는 사람 뭐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요즘 뭐 한국의 ENA에서 뭐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뭐 기러기, 토마토, 별똥별, 인도인, 스위스, 역삼역, 우영우 뭐 자꾸 이렇게 모습이 조금 둘로 쪼개서 뭐 남자, 여자 성평등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과 또 한국인.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나도 그렇고 좀 나누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가. 사실은 익숙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까. 좋은 것에 익숙할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에 익숙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다 보면은 뭐 좀 자기 합리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이게 아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살아온 이 시대 코빅이라고 하는 저희는 코비드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저희가 겪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뭐 예를 들면 사실은 그 모든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그 전에는 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에 익숙해지니까 성전을 꼭 가야 되나, 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굳이 좋은 익숙함이라고는 보기는 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인간미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이 조금 있지 않겠는가. 뭐 아쉬움 같은 것들에 자기를 합리화하고 괜찮다. 뭐 그거라도 어디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네?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 그렇게라도. 그렇다면 이렇게 익숙해진 것들, 자기 합리화된 것들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게 가장 또 이상적인 모습일까?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양극화, 익숙해진 것에서 우리가 조금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들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뭔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부한 세상과 하나님과, 하나는 재앙과 소망과, 하나는 불안과 하나는 평안과, 이 두 가지의 나누어진 삶 속에 저희가 마치 이렇게 징검다리, 출렁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많은 시간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버리기도 해야 되고 또 참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답을 가지고 과정 속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학교를 교육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도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고 유치원을 교육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한국을 오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여러분도 많이 하겠지만 코로나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코가 니 코인지 뭐 코가 석자반이라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또 사실은 또 검사하고 나면 그 테스트를 주고 답이 나오기까지 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 뭐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어야 되는데 포지티브,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이제 우리 러시아 말로는 아테리자셀리, 볼라지셀리 이러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서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받아들면 반응이 어떨까?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뭐 저기 포지티브 한 적은 없는데, 이걸 양성이라는 걸 받아든 사람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지금껏 뭐 주사도 다, 근데 왜, 어디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받아들면 받아든 거에 따라서 뭐 정부의 지침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약을 먹는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음성이라고 해서 받아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아휴 다행이다, 이제 휴 안도해, 같이 밥을 직접 먹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역시 저희에게 요구하는, 그죠? 음과 양에 따라서 저희의 생각과 또 저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느끼게 되는 것들.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모두가 다 제일 많이 쓰는 핸드폰에서 프로그램이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애플리케이션. 제일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뭐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뭐, 예, 고맙습니다, 카톡이죠, 그죠? 우리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도로 한국과 관련돼서 일을 하거나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카톡을 이렇게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카톡을 많이 안 쓰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많이 씁니다. 카톡은 많이 쓰면은 6천만 명, 7천만 명 쓸 것 같고 텔레그램은 전 세계에서 7억 명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생소하죠, 그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카톡을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카톡은 내가 이렇게 톡을 발송을 하면 체크가 하나가 탁 올라오고 아니 1 그죠? 옆에 숫자가 1이 있어서 누가 이제 읽으면 그 1이 없어지는 것 하나. 그래서 왜 안 읽지? 뭐 읽었는데도 뭐 껌을 뭐 하듯이 이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기능이 1분 아닌가요? 자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맞나요? 삭제한 메시지. 그거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데 이거 뭘 나한테 보내놓고는 지워버렸지 이게. 근데 텔레그램도 그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텔레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능이. 텔레그램은 제가 문자를 보내면 톡을 보내면 체크가 하나 탁 뜹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읽으면 체크가 2개 타닥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내가 잘못 보냈든지 또 혹은 뭐 굳이 뭐 이걸 보내야 되나 싶어서 지우려고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1분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도 삭제할 수 있고 저 사람 거에서도 아예 표시가 안 나게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괜찮은 기능 같지 않아요? 그죠? 공연한 의구심을 품지 않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는 카톡은 이렇게 자기가 쓰면 상대방이 내가 카톡을 쓰고 있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텔레그램은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입력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뜹니다. 위에. 입력 중.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요. 얘가 뭘 보내려고 그러나? 내가 지금 보낸 거에 어떤 답을 주려고 그러나?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죠. 차라리 나쁜 기억이나 나쁜 말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좋겠다. 내가 지우든 상대방이 지우든 흔적을 남겨놓지 않고 지워버리면 좋겠다. 지금 우리들이 하는 생각,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때 판단했던 것들을 어떤 때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못 지우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어쨌든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미사 중에 덜하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중에 있죠. 저도 이제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이 전미어를 가르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어떻더라 덜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남이 말한 것을 옮기면서 그렇다더라. 그런데 이게 정말 불확실성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더라. 내 경험이 아니고, 그렇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 경험, 내 체험이 아닐까. 조금 잘못돼도 내 생각이 어떤 때 잘못된 것 많거든요. 내 판단, 내가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돌이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과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을 옮기고, 그렇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스파이 같은 말을 옮기는 사람. 그렇다더라. 저 교회, 저 집,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하는 설교를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제목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데, 시편 146편 거기 이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그 앞에 3절 4절에도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니 어차피 다 흙으로 갈 인생이 아니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 뭘 그렇게 귀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두 단어를 저도 많이 고민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어미가 이렇게 붙으면 돈만이라고 하는 만자하고 돈이라고 하는 두 개를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단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건강만, 건강이, 가족만, 가족이, 시간만, 기회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러시아 사람이나 우즈벡 사람들이 힘주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똘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온니, 영어의 온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즈벡 언어 중에 이 단어 좀 괜찮은데, 제가 우즈벡 언어는 벌써 산 지가 5년 됐는데 이제 러시아만큼은 잘 못하는데 조금은 알아듣기는 알아듣. 주 언어가 러시아 언어니까. 알바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참 많이 써요. 사람과 사람 대화 사이에 알바타, 반드시 내가 도와줄게, 반드시 내가 할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게. 뭐 이런, 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허풍쟁이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반드시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자기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차이가 참 커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돈이 있으면 좋겠네?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내 절망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돈에다가 책임 전가를 다 하잖아요. 돈이라는 것한테 책임 전가를 다. 그런데 돈은 또 책임 전가를 받아도 늘 당당해요. 뭐 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꿀립니까? 우리가 꿀리지? 돈은 절대로 비겁하지 않아요. 제일 갑이지. 슈퍼 울트라 갑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조금만 바꾸면 돈이 있으면 좋겠네.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유를 두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돈이 있으면 좋겠네. 지금 이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없는데, 근데 돈이 좀 있으면 좋겠네. 사랑이 있으면 좋겠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건강이 있으면 좋겠고, 늘 긍정적이고 조금 해피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있어도 괜찮은 양성이에요. 이 포지티브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네.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네. 근데 이거를 한자만 바꾸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다 있는데, 건강만 있으면 돼. 다 준비됐는데, 우리 남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뭐 무슨 세대? 이제는 뭐 세대라는 이름도 모르겠어. 뭘 포기하고 뭐 집도 포기하고 사랑도 연애도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포자기한 인생 같은 청년 세대들에게 뭐만 있으면 좀 되겠나? 뭐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목사님은 뭐만 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제 대답이 뭐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보지 마시고 같은 한 인간으로 눈과 눈으로 보고, 지금 제 눈을 보시면 왠지 답이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이겠습니까? 저도 여지없이 돈입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위험한 이야기인데,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너무 자유롭게 할 것 같아. 너무 자유롭게. 뭐 돈만 있으면 우리 기다리는 교회도 더 확장을 하고 물론 돈만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사실은 알게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돈 있는데 건강 없는 사람이 있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랑 없는 사람 많고요. 돈 있고 건강 있고 사랑 있는데 가족 없는 사람 많고요. 이거 다 있는데 천국 없는 사람도 많고요. 다 있는데 자기에게 구원받는 인생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옮겨야 되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쪽 편에 서 있는 양극화되어 있는 기준들, 돈, 건강, 가족, 사랑, 일, 직장, 또 내일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짝 옮겨서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목사인 제가 설교해야 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걸 믿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유치원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한 100명 되거든요. 제가 한 달을 있어도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와, 우리 목사님 아마 그 나라 언어를 너무 잘하나 보다. 여러분 저는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아주 무거운 사람입니다. 설교 때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때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우리 여기 교민이 한 2,000명 되는데 대다수의 평가에 의하면, 저 목사 자랑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한인들 중에서 러시아 말을 제일 잘하는 한국인이 제 이름이 미스터 송이거든요. 미스터 송이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제일 잘해요. 저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만큼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입이 많이 무거운 편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를 다 못 끄집어내겠어요. 머리에 있는 거를 다 헤아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속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를 다 나누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저는 우즈벡 사람을 많이 원망해요. 정말 바위에다가 목카치기예요. 계란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50수가 뭡니까? 골프공만한 목카솜에서 150m를 빼내면 150수잖아요. 정말 그 솜털만큼 가벼운 걸로 바위치기 같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도 그 민족이 저에게 다가와서 분명히 명백한 잘못인데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해요. 라흐맛, 러시아 말 스파시바 이런 잘 아시죠? 한 사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좀 들어봤으면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좀 이렇게 노가는 좀 들고 뭐 이렇게 좀 비집고 들어갈 여유가 있겠는데 단 한 사람, 자기 주장, 그죠? 자기 결백, 남의 이해와 배려가 없는. 그래서 학교를 아예 유치원 때부터 저 누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 마. 저는 그럼 감사합니다 하지 마. 늘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 먼저 배워. 아직은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죠. 미안하다고 들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상대방은 나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저처럼 소갈이 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좀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그냥 미안하다, 너무 남발하면 또 안 되고. 자, 우리가 프랑스 살 때 프랑스에 빠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 pardon 같은 말이. 빠동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길 지나갈 때도 뭐 할 때도 뭐 아무 때나 쓰면은 그게 이제 미안하다는 표현이거든요. please라는 말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하니까 지중심이야.
남하고는 개의치 않고 지금 그걸 막 남발을 해. 빠동빠동을. 너무 바동거리는 것 같잖아요.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영적 자세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들어주고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딱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 성경 읽은 거에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요구하는 거죠.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부선 떨지 말고 막 부선 떨지 말고 막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이 방법을 찾아보고 저 방법을 찾아보고 온갖 사람 다 만나보고 온갖 방법 뭐 여러분의 친구 네이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모든 해결책을 다 찾아보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것 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저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잃어버려도 좋은 것도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20대를 살든 30대를 살든 40대, 50대, 60대, 70대 언제까지 살든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시간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게 무척 많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제 60대를 바라보잖아요. 뭐 같이 사는 사람은 60대 들어간 것 같기는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50대 막판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또 저녁에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뭐 나가서 외식하자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너무 비싸요, 여러분. 제일 비싼 거 수박이에요. 아직 수박 못 먹었어요. 비싸서. 수박 한 통이 얼마예요 지금? 10,000원이요? 우리 할머니 성도님 좀 싼데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소를 좀 일러주세요. 저희는 보통 한 12kg 수박이 12kg 뭐 이렇게 되거든요. 큼지막해요. 제 머리가 작잖아요, 그죠? 제 머리 10개만한 거 머리 큰데 이렇게 12kg, 13kg 되는 게 저희 얼마인가 하면 1,300원이에요. 대단하죠? 저희는 수박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수박이 다 맛있어요. 전부 맛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막 두드려 보고 꼭지 들어보고 대가리 보고 줄도 보고 두드려 보고 그렇게 샀는데도 뭐 예를 들어 보니까 뭐 14,000원, 15,000원 뭐 20,000원도 하고.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언제 한번 날 사와주면 참외 너무 싸요. 성주 참외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참외를 먹는 민족이 세계에서 저희 민족밖에 없거든요. 뭐 멜론 비슷한 건데 저희 우즈벡에 있는 참외가 종류가 한 50종류 되는데 참외가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한 15kg, 20kg 되거든요. 꿀이 떨어집니다. 우즈벡에만 있습니다.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제일 맛있는 게 수박, 참외,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오면 정말 맛없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과일 같은 채소예요. 뭐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토마토 맛 없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토마토가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너무 맛없어요. 우즈베키스탄 토마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기절하십니다. 옛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오면 냄새가 난대요. 무슨 냄새가 어떤 토마토 냄새가 난대. 우리 한국 토마토는 냄새가 없구나. 무늬만 토마토구나. 그 다음에 오이소. 오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오이에서 냄새가 난대. 오이 냄새. 한국 오이는
냄새가 없구나. 뭐만 오이다? 무늬만 오이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살고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살아왔구나. 또 그걸 느끼는 순간에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잖아요. 그럼 역시 다짐을 해도 또 똑같은 상황을 왜 반복을 할까?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내일이잖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단절시키고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는데 나는 나를 모르니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알고 미래를 알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알고 있는 분에게 다가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애 안 쓰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애를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은 자영업, 예술인, 체육인, 모든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이야기들이 일본말 같기는 한데,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돼.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게 막 내 인생을 마구잡이로 던져버릴 수만은 없잖아요. 아니 약속도 있고 책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보장도 있는데, 개런티가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남에게 있습니까? 저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옆에 학교가 잘 돼요. 저희 학교 경쟁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머리 하나당 얼마, 유치원은 얼마, 학교는 얼마, 전부 다 사업이고, 누가 광고를 많이 때리고, 선생님 월급 조금 더 줘서 뺏어가고 하고, 하여튼 전부 다 그런 건데 더 잘 돼. 저는 막 순수하게 한국식 교육에다가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것, 여러 가지 다 양념 다 해서 이윤 안 남기고 다 사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도 다른 데가 더 잘 돼.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계시다며?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너네 교회는, 너는 되는 너 사업은, 일은 그 모양이야. 돈 그만큼밖에 못 벌고, 건강은 왜 그 모양이야? 가족 관계는 왜 그 모양이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게 이제 원수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낚싯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나? 정말 그런가? 그럼 이제 자꾸 의심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쌈니바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머릿속 안에. 그죠? 아니네. 말씀을 봐도 말씀은 말씀이고, 글자는 글자고, 프린트는 프린터고, 이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여러 개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걸 찾아보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시도를 해봐요. 저 많이 했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다 가지지 못해도 딱 한 가지만, 그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목회자로서의 양심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하고, 그게 뭔가 하면 저는 희망이에요. 희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시아 단어 중에 나제즈다. 사람 이름도 있어요. 나자라고. 나제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없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건 다 포기하실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이 줄을 놔버리면 모든 사람이 에이 뭐 관심도 안 가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아들은 아들 자리에, 딸은 딸 자리에, 누나, 언니, 형, 오빠, 친척, 이모, 고모 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고 나만이 있으면 그건 좋아요. 다른 건 다 아닌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하세요. 정말 중요하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넋놓고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아무 때나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괜찮으니까 좀 더 참아봐가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당연하죠. 환난 중에 참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싫어하는 단어인지 좋아하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제르페니에라고 하는 러시아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는가 하면 너는 그게 참 부족해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네가 그것 있으면 잘할 텐데 라고 할 때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참아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검사를 하러 가면 코 안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으니까 제가 이제 꼭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즈벡에서 검사할 때 나 코가 아파. 그러니까 살살 해줘. 그러면 코 입구에서 레레레레 이렇게 해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렇게 하는데 레레레 이렇게 하고요. 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한국은 불법이나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거 유튜브 나가서 내 말을 해석할 사람이 있으면 이게 또 잘못될라나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검사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들에게 참는 것을 요구할 때는 별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사실은 못 참잖아요.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자꾸 참으라고. 왜 자꾸 참으라고 하냐? 왜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야? 뭘 또 기다려야 돼? 또 참아야 돼. 근데 좀 기다리면, 참으면 10년 뒤에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죠? 10년이란 뒤. 40년 뒤에 모세잖아요. 그냥 모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제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개교를 하는데 3년을 울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이사를 3번 했어요. 이사를 3번 하는 동안에 저희 짐이 트럭, 몇 톤 트럭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럭으로 한 50대 정도 되는 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 400명의 책상과 의자가 있잖아요. 서랍이 있고.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돕는 이가 우리 기독교용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일주일인데 하루 10명, 이틀째 7명, 3일째 6명, 4일째 5명, 5일째 4명, 3일째 2명, 마지막 날 기적같이 남아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도움을 필요한 저만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못 참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상황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더 둘 수가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알바타. 여러분, 한단하게 우즈베고도 하시네 이제. 여러분 대단하시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내가 확정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을 네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돌아서면 돈만 있으면 또 될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왜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만 없어서 안 되나요? 따지고 보면 아니거든요. 많아요. 많은데도 우리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안 된다 여기다 하지 말고 이것도 안 되고 딱 이거지.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기에만 한번 소망을 두어 보아라. 너에게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많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때에 조금 더 참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꾸중하지도 않고 돈만 건강만 그것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에게 두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희망을 품고 인내하고